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지형은 목사님은 지금 성락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지 목사님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신문의 기사나 이렇게 글을 쓰실 때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쓰신다. 항상 이제 임프레스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40년 동안 걸어오신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목사들이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을 뵈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많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쭉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창립 40해를 크게 축복합니다. 4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한 덩어리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걸어온 40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리고요. 또 할렐루야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고 할 때에 그때 저는 한 20대 초반 그랬는데 그때의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또 주목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이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은 아마 그 초기에 가슴 설레던 그 분위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40년이 또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우리 김승욱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감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것이 올해에 특별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유별난 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작동할까요? 설교 강단에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또 많이 선포하는 감사하라 이 권면이 지금의 세계적 전염병 상황에서도 충분히 작동할까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11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또 크리스마스의 절기, 올해 11월 12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과연 얼마나 든든한지 시험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은 합격해야죠.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11월, 12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지요. 그런데 그 자카르타 수도 옆에 땅그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근데 그 땅그랑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서울 옆에 여기 분당 신도시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또 여건이 참 좋은 이런 도시처럼 땅그랑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를 담당하는 교민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며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같이 목사들은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집회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긴장하고 또 더 기도하게 되지요. 제가 맡은 한 3일 동안 그 땅그랑 교민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뿐 아니라 저도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민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마음에 굉장히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나환자, 음성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학교를 세워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어린아이들 교육하면서 선교하는 걸 보고서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집회 바로 다음 날 이제 한 반나절 조금 넘게 이제 오후에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혼자 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어요. 집회도 마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해서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저도 아주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저를 초청한 그 교회에서 숙소로 잡아준 그 호텔에서 아주 푹 자고 그냥 눈 떠질 때까지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데 가면 저는 그 열대 과일들이 아주 풍성한 게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아침도 먹고 그리고 식사 후에 조금 쉬다가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오전 내내 또 오후까지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영하다가 또 쉬다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굉장히 큰데 그 호텔 안에 꼭 무슨 열대 우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냥 수영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말고 그냥 꾸불꾸불하게 해서 아주 큰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마치고 수영장 바로 옆에 그냥 거기에 샤워기 있는 그 샤워기 아래에서 수영복을 입은 채로 따끈한 물을 맞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국의 풍광 속에서 눈을 감은 채로 마음은 이제 감사가 그냥 가득했고 또 따끈한 물을 맞고 행복하게 그렇게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샤워 물을 맞고 있으면서 샤워기에서 물이 쫙 쏟아지니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이 구절이 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지나온 삶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도 집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터 시작해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한 과정, 그리고 그때까지 쭉 걸어온 목회 여정이 마치 필름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로 유학해서 그리고 학위를 마치기까지 공부한 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도네시아에는 처음 와서 집회도 잘 마치고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행복한데 지나온 과거에 감사한 일이 진짜 많았구나, 이런 생각에 막 가슴이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성경 구절, 진짜 내 삶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 구절이 내 삶을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샤워기에 물을 맞으면서 아주 진하고 깊은 감사를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내용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쭉 공중에 펼쳐지는 것처럼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이렇게 감으면 시야가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컴컴하잖아요. 근데 그 컴컴한 허공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마치 또렷하게 새겨지는 것처럼 쫙 하나하나 단어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맞아, 이 구절이 내 삶에 참 큰 은혜를 준 구절이야. 그리고 이 구절이 내 삶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지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이 4장 19절이 허공에 쫙 펼쳐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절에 앞쪽에 있는 단어 하나,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단어 하나,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클로즈업 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단어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단어 채우시리라,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더니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접근하더니 갑자기 탁 하고 붙는 것처럼, 그러면서 두 단어가 시야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딱 두 어절, 그러니까 주어 수로 두 어절로 구성된 완벽한 문장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그 심정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회다 마치고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도 끼치고, 그리고 한 반나절 넘게 쉬면서 수영하다 쉬다가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데 샤워기 물을 맞으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 근데 거기에서 이 두 단어로 된 문장이 제 가슴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 두 단어로 된 이 문장 가운데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좋은 것을 이루었다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또 이거는 내 삶에 참 큰 선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어떤 좋은 것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잘나고 여러분 자신이 잘해서 성취한 여러분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질문에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유 그거야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거죠, 이렇게 대답할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정답을 알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샤워기 물을 맞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느낀 감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주님,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제 삶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게 생각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각자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채워주시는 분이신가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너무 쉽지요? 이 질문도 신앙인 누구에게나 답이 같을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지요.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 깊은 자의식을 한번 찬찬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진짜로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살아오시면서, 아니 요즘 여러분의 삶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내 삶에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 빼앗는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잘 주지 않으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하자면 목회 전문가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한 30분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저희 같은 목사들한테는 이분이 신앙생활이 어떻구나, 그런 게 대강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직종, 직업, 거기에서 전문가들은 그 분야는 잘 아시잖아요. 저희 같은 목회자는 아무래도 패스토럴 케어링 하는 게 전문적으로 늘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로 생각해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 것을 자꾸만 빼앗아 가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잘 채워주지 않으셔, 내 기도는 잘 응답해 주지 않으셔, 이런 자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꽤 많습니다. 아니면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살면서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당황하는 때가 사람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하다가 또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할 때, 좀 심하게 말이죠, 건강하게 살아오다 어떤 중대한 병이 있습니다 하고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을 때, 애쓰고 노력한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시험이나 진급이나 취업에서 자꾸만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랑하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토록 애써서 이뤄놓은 어떤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막 무너질 때,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누구나 낙심합니다. 신앙인도 이런 때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은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또는 원망의 감정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신학이라는 것 또는 신앙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지요. 너무도 종종 신앙인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에서 형성된 그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드렸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빼앗는 분인가요? 아니면 채우시는 분인가요?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샤워기에 물을 맞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있게 된 좋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를 감동적으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야. 저는 이 두 가지를 그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지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그때 목사였고 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식을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15년 전 그때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제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깊이 감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샤워기 물을 맞으면서 아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꽤 오래 서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잊은 채 그냥 감격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곳이 제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깊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의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저는 15년 전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 저는 깊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에 장 숫자, 절 숫자를 그냥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로 그렇게 암송하고, 그 구절도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송합니다. 빌419,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말씀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창세기 131, 창 4922 등등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참 커다란 복이에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러면 생활하다가 삶의 어떤 여건 가운데서 그 암송한 구절이 삶의 생활하고 연결됩니다. 마치 인간의 뇌 구조에서 뉴런, 이 신경 구조에 그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막 연결되는 것처럼 그 암송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충청도 유구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유구읍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연합 집회를 제가 했어요. 그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간증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후에
유구읍에 있는 유구 성결교회, 그때는 이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내외분이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집회 끝나고 한 번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워져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갔던 연합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연합 집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내외관이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빌립보서 4:19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내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꽉 붙잡았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몇 년여간에 사업이 풀리고, 그리고 크게 축복을 받고, 그분이 하시는 업종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꼭 이분 내외처럼 사업이 번창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늘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굳게 믿고 큰 용기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또 40년을 풍성한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욱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우들 모두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경험하며 사역의 여정, 삶의 여정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로서 빌립보서 4장 20절, 제가 15절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중에서 빌립보서 4장 20절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 19절 20절이 이게 반복이 돼야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4장 19절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 것을 갖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주시는 걸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그래서 19절, 20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복이 선순환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쉽지 않은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 삶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의 여정, 또 교회 공동체 섬기며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교회 강단에 서서 제가 받은 은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되고, 그리고 인격과 일상에서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 전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그리고 모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 허락하실 우리의 인생, 참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앞으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이 시간 마음에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와 확신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내일 일은 나 모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감사와 확신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아픔과 위기를 주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에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필요한 은혜, 내일도 필요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내일 허락하신 은혜 또한 확신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리듯이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와 확신의 기도를 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그 상황에서 또는 이러한 그 문제에 이러한 아픔에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목을 갖고 한번 기도하고 좀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가정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어떠한 그 결핍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간절히 붙잡으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받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이제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올라가야 이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름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생각하십시오. 가정, 건강, 사업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모습 가지고 이제 믿음의 그릇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를 따라 외치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나의 자를
하나님, 그 자네 주님의 기름 시간 채우소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오늘도 빈잔 갖고 내가 살 수밖에 없사오니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사랑 중에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직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 알고 만끽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간증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선포하는 복음이 되고 삶의 감격의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잔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세세무궁토록 홀로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에 우리의 찬양과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신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한번 눈을 감고요,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이 샤워기에 물을, 따뜻한 물을 받으면서 깊이 감사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참 큰 의미가 있는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His Name 찬양팀이 한번 이 찬양을 고요히 불러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에 아니면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들으시면서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저의 감사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두 손을 가볍게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His Name 팀 고요하게 이 찬양 좀 불러주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게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각 처소에서 아니면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지금 부른 이 찬양의 내용, 이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장미꽃은 감사하면서 그 장미꽃과 함께 오는 가시는 감사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기도 응답한 것은 감사드리면서 또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응답하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니 우리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며 은혜를 감격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채워주심이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